때문에라고 쓸 때는 영어로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때문에는 because of 할 때는 이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thanks to 하면은 덕분에. 그러니까 때문에라고 표현을 쓸 때는 굉장히 어떤 좀 부정적인 의미일 때 너 때문이야, 뭐 탓을 할 때 때문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든가 아니면 환경에서 찾을 때 때문에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성경 속에서 세상을 바꾼 여인들에 대해서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브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이브가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고 이제 아담에게 주고 아담도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두자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벗은 것이 두려워서 나무 뒤로 이제 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최초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뭐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습니다. 대답하기를, 내가 지금 벗었으므로 두렵다는 말을 썼습니다. 최초로 이제 그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처음 나왔는데,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보러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바로 이제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그때까지는 이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3장 20절에 처음에 이제 하와란 말이 나오고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여자한테 가서 누가 먹으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인간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다든가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찾는 그런 어떤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가 되니까 새까지 날라왔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방어 기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방어를 하는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기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기제죠. 부정적인 기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때문에에서 덕분에, 이제 이건 thanks인데, 그러니까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말로서 이제 변했으면 참 좋겠다는 의미로서 이제 본문을 이제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금수저입니다. 우리는 이제 수저 계급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수저를 계급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 어떤 사람은 은수저, 어떤 사람은 뭐 동수저, 어떤 사람은 흙수저, 이렇게 이제 태어난 거로 이제 수저 계급론이라는데, 이게 원래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걸 만들었지만 이 영어에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영어의 표현 중에서요, born 이렇게 있습니다. born 태어났는데 with a silver spoon입니다. 실버 스푼을 갖고 태어났는데 어디에? in one's mouth. 입에 실버 스푼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인도 같은 데는 이제 카스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이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 헌법적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하진 않은데,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운명처럼 자기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서 브라만이라는 계정이 이제 승려 계통으로서 제일 어떤
잘 태어났고, 그 다음에 뭐 크샤트리아에서 뭐 귀족 계급이고, 세 번째가 마이샤하에서 보통 어떤 일반 평민이고, 그 밑에 계급 이제 수드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천민 정도 이렇게 계급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도의 16% 정도는 이 계급 안에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언터치어블이라고 합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계급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날리트라는 그런 계급이 있어요. 계급도 아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엔 다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가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상대방을 만지는 것도 용납되지 않고 하는 그런 날리트라는 그런 어떤 그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뭐 동수저, 흙수저, 그런데 그 밑에는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수저도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다고. 그런 언터치블 같은 그런 이제 바울은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이제 다소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율법적으로서는 바리새파입니다. 율법 그 흠이 없는 바리새파고, 혈통적으로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더구나 학문적으로 보면 당대 최고의 어떤 스승이었었던 가말리엘의 이제 후에 제자였었고, 더군다나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2번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제 표현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시민이란 걸 얘기하지 않았을 때 엄청 많이 맞아가지고 그 다음날 나가라 그랬는데, 로마 시민인 나를 너희들은 재판도 없이 이렇게 때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겁을 내가지고 이게 막 당황했었던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두 번째 경우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유태인들 앞에서 내가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고 내 가말리엘 후에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자기의 사도행전 9장에 이 다메섹 도상에 간증을 하면서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걸 듣고 막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갖다 소동을 막으려고 사도 바울을 잡아서 사도 바울을 채찍으로 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백부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야. 재판도 없이 나를 때리지 못할 걸. 이 얘기를 듣고 백부장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천부장한테가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때 천부장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언제부터 로마 시민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얘기를 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산 사람인데 너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바울을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입장에 이제 쓰는 것을 봅니다. 로마 시민권이 당시에 지금도 뭐 호주나 뭐 미국 시민권 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세계를 이제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부모가 로마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큰 혁혁한 공을 세웠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전투에 군인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복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을 받는 어떤 그런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의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조부라든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다소란 지역에서 그 로마 시민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특권층이라는 얘기죠.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도 그렇지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 있을 때
거기 민박을 했었습니다. 민박을 했었을 때 그 민박에 들어온 그 사람이 이제 거기 잠깐 같이 머무는 사람이 프랑스는 세계에서 외인 부대가 가장 아주 잘 발전된 곳입니다. 거기서 프랑스 외인 부대에 근무하는 사람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뭐 애인을 기다리는지 이제 거기 며칠 졌고 저는 이제 뭐 거기 관광으로서 이제 갔고요. 그래가지고 외인 부대에 근무한다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외인 부대에 대해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했더니 이분은 그 한국 특전사 출신인데 특전사를 제대를 하면서 내가 프랑스에 가서 외인 부대에 이제 가서 근무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외인 부대에 이제 자기 친구랑 이제 시험을 둘이 쳤다고 합니다. 그 외인 부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영어를 하든지 뭐 다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체력과 어떤 그 언어와 그 다음에 지력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친구는 떨어지고 자기는 이제 외인 부대에 이제 붙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랑스 말로서 모든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특전이 거기서는 뭐냐면은 물론 계약을 하는 거죠. 5년간 일단 딱 계약을 하고 이 계약 기간에 정말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뭐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프랑스 시민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 계약 기간은 물론 정식으로 다 월급은 다 잘 주죠. 그러니까 프랑스 자국민의 군대가 가기가 조금 꺼려운 곳, 그런 곳은 이제 외인 부대를 이제 보낸다고 합니다. 좀 위험한 일들을 많이 맡기는 데가 이제 외인 부대인데 5년 동안 복무를 마치면은 이제 프랑스 시민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이제 준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의 현재에서는 외인 부대가 이제 프랑스가 가장 강한데 그런데 외인 부대로서 아주 유명한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용병 있죠. 스위스는 지금이야 저렇게 잘 사는 나라지만 거기는 알프스 산이고 춥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농지도 없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사람들은 다른 나라 그 인접 국가에 가서 용병으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는데 지금도 바티칸 궁전에서 근위병들은 다 스위스 사람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외인 부대 용병을 사용을 하는데 전투가 딱 벌어지면 다른 군대들은 다른 용병들은 다 도망을 가는데 스위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싸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어떤 전통을 내 가지고 바티칸에서는 스위스 사람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특권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바울은 유학파입니다. 다소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멜리아의 그 후예로 온다는 것은 굉장히 당시에도 이제 특권이었죠. 그런 이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이렇게 여겼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뭐 재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니까 배설물 같은 것뿐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근데 바울에게 한 가지 이제 아픔이 있었죠. 바울한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 가시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한테는 육체 가시. 원래 이게 새들도 은혜 받으러 온 거니까 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한테는 육체의 가시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7절이라는데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뭔가는 얘기는 돼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은 뭐 어떤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두통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표현할 때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가벼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육체의 가시로서 바울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혹시 그런 육체의 가시가 우리 어떤 심리적인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아픔이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라는 표현을 자꾸 쓰죠.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나는 저렇게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 해서 자꾸 이제 때문에라는 표현으로서 자기의 가시를 어떤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새벽에 그 미국에 있는 그 은퇴 사가님이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12월 그러니까 말째 주에 이제 전체적으로 건강 검진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 대상포진이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표현은 못하지만 이 대상포진이 굉장히 이제 아픈 그런 병 아닙니까? 저 김은 여사관도 대상포진에 한번 걸린 적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아팠다는 것을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 대상포진에 걸리니까 너무 아프죠. 그런데 그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과거에 회개하지 못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까지 회개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때문에가 아니라 대상포진 덕분에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다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일들도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것 덕분에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건 때문에가, 그 가시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한테는 다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감히 말을 못 이렇게 같이 내놓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아픔이 있죠. 저라고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아픔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세 번의 이제 기도를 합니다. 세 번의 기도를 이게 간절한 기도를 하죠. 다른 기도 아니겠죠. 하나님, 제가 이 육체의 이 가시만을 빼주신다면은, 없애준다면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겠다고 이제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나는 이것을 갖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더 정말로 주님 중심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생활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 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것을 빼게 된다면은, 그 가시를 빼게 된다면 너는 교만해져 가지고 오히려 스스로 타락한 삶을 살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가시를 준 것은 네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가시를 허락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가시가 있었는데 이 가시마저 빼준다면은 아마 그는 교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가시를 빼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워치만 리라는 그 중국의 이제 목사님인데 굉장히 부흥사고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한테 20살 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 병이 들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답니다. 이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그런데 환상 중에 이런 환상이 왔다고 합니다. 강이 있는데 배를 타고 자기가 강을 딱 이제 따라가는데 그 앞에 큰 바위가 이렇게 자기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위를 갖다가 이걸 치우지 않으면은 갈 수가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을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바위를 좀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그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은 내가 그 은혜의 강물의 수위를 더 높여줄까? 어느 게 좋겠니? 그랬더니 워치마니가 은혜의 강물의 수위를 높여주십시오. 이래서 은혜의 강물의 수위를 높이고 그것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중심으로 기도를 해서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기도의 응답은 나 중심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년이 되면은 이제 어떤 방송, 한국 방송에서 이제 덕담을 듣죠. 우리가 집안에서는 어르신이 있으면 어르신한테 덕담을 듣는데 어떤 그 방송계나 이렇게 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덕담을 들을 분들을 이제 찾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김영석 교수님입니다. 김영석 연세대 명예 교수고 지금도 그분이 1920년생입니다. 1920년생이면 지금 103살, 우리 나이로 104살, 102살.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리셉셔니스트가 굉장히 당황을 막 하더랍니다. 왜냐하면은 비행기 표를 자꾸 이렇게 끊는데 이 김영석 교수님의 나이가 2살로 나온다고. 2살. 그러니까 여지껏 100세 넘은 사람이 비행기를 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은 100세 이내로서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 102살이 아니라 2살. 그 정도로 이분이 굉장히 이제 아직도 제주도에 가서 인터뷰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어떤 활동을 하시는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계십니다. 그런데 보통 묻는 게 그렇죠. 묻는 게 뭐를 물어보냐면은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 대부분이 이제 100세 그렇게 넘으니까 굉장히 이제 다른 비결.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자기와 같이 100세가 넘는 친구들을 이제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어렸을 때부터 뭐 체력이 강하다든가 튼튼하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없었답니다. 자기도 어렸을 때 굉장히 병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100세 넘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심이 없다고 합니다. 욕심이 없이 이제 마음을 비우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뭐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집착을 하기 때문에 집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가변적인 것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굉장히 이제 혼란하게 되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 그 김영석 교수님한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분이 친한 세 명의 친구, 자기까지 김영석, 안병욱, 김태길, 이 세 분이 있는데 두 분은 이제 이미 소천을 하셨고 했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는 집안이 텅 빈 것 같았었는데 자기 친구가 돌아가니까 세상이 텅 빈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한테 이제 간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은 이제 그대로 이제 나오지는 않고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서 너를 더 겸손하게 이제 만들어 준다 이렇게 씁니다. 이제 그래서 이 간구가 이제 결론이 뭐냐면 내가 약한 중에 강하여질 것이다. 이게 왜 이 말씀이냐면 바울은 자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바울은 더 강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약한 중에,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잡힌 바 된 잡은 것으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로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위축이 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애지가 화요일 날 영국에 갔는데 자기가 영국은 우리보다 굉장히 더 이 오미크론이 힘든 데인데 들어갈 때는 PCR 검사를 했는데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그러니까 완전한 이게 영국은 위드 코로나라는 이런 입장으로 이제 같이 이제 더불어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파워라 그랬습니다.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마음을 하고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신영인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명철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이성이 마비됩니다. 영성이 차단되고 이성이 마비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지혜와 명철은 이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건데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멜번 5만, 여기 막 5만. 근데 오미크론을 걸려도 한 일주면 다 낫는데, 그러면 이대로만 그냥 계속한다면은 한 일주일 다 앓고 나면은 좀 있으면 전체 집단 면역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오미크론 때문에가 아니라 오미크론 덕분에 우리는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문제는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1929년에 미국을 해서 발생한 이 세계 대공황이 전 세계를 마치 이 오미크론이 휩쓸듯이 그 경제공황으로 막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한 치 앞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걱정과 근심 속에 막 살아가죠. 이때 집권했던 사람이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가 대통령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두려움에 쌓이면은 우리는 그 두려움에 짓눌려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바울은 금수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것과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낮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바울의 생각대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한 중에 강하여집니다. 네가 약할 때 강하여집니다. 네가 그 가시 때문에 나한테 기도하게 되고 네가 더 겸손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더 강하여질 수가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도 있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이고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올 때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시 때문이 아니라 가시 덕분에 우리가 약한 그때 강하여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